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과 함께 열국의 어미로서 자신이 감당해야 될 역할을 완수한 이후에 127세에 역사의 무대 밖으로 조용히 퇴장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죽음과 장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아멘. 사라는 아브라함을 따라서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나그네의 삶을 산 지 62년, 언약을 따라 주신 이삭을 낳은 지 37년 만에 그 남편 아브라함보다 38년 먼저 세상을 떠나서 영원한 가나안 하늘나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사라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사라에 대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함께 그 약속의 아들을 출산하기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풀었고 믿음으로 약속의 아들 이삭을 출산했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 소개되고 있는 여인 가운데 수명이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여인이 바로 이 사라입니다. 사라는 열국의 어미로 아브라함과 믿음의 어머니로서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사라가 죽자 아브라함은 빈소에 들어가서 슬퍼하고 애통합니다.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내 아내였던 그 사라를 수십 년 동안 함께 동행하고 지금까지 이 믿음의 길을, 인생의 길을 함께 걸어왔는데요.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그 슬픔을 어찌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조상으로 살아왔지만 우리와 같은 성경을 가진 인간이었기에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그 아픔으로 슬퍼하고 애통했다라고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지중해의 영향으로 고온답습해서 사람이 죽은 이후 24시간 이내에 장사를 치러야 했습니다. 신이 금방 부패해 버리기 때문에 장례를 24시간 이내에 치료해야 해서 자신의 아내를 떠나 보낸 슬픔에 잠겼던 아브라함은 오랜 시간 애도할 그런 틈도 없습니다. 빨리 매장지를 찾아서 자신의 아내를 묻어야 했거든요. 사라가 죽음을 맞이한 땅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오래 머물렀던 가나안 땅 헤브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75세에 고향 땅을 떠나고 아비와 친척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한 지 오랜 세월 동안 아브라함은 땅 한 평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내 사라를 매장할 매장지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아내를 매장할 수 있는 땅 한 평 없는 아브라함의 모습 생각해 보면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땅, 그리고 이 땅을 그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이라면 그 땅을 소유하고 누리게 하셨을 텐데요. 하나님이 약속은 주셨지만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필요했고 오늘 사건을 통해서 처음 소유지를 갖게 되었던 것을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까지도 소유주가 없었던 아브라함이 마므레 앞 막벨라 밭과 굴을 사기 위해서 주민인 헷 족속에게 나아갑니다.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멘.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나그네다. 나는 당신들 중에 거류하는 자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소풍 왔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본향으로 돌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이 우리가 살 집이 아니라 우리가 살 집은
하나님이 예배하신 저 천국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는데요. 아브라함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왔지만 땅 한 평 없는 가운데 해족속에게 고백하는 것처럼 자신은 나그네로 거류하는 자로 살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해족속에게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 자신의 죽은 자를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매장지를 구입해 하겠다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해족속은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장사할 묘실을, 매장지를 공짜로 그렇게 제공하겠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해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매장지를 요구했을 때 해족속 사람들은 아브라함에게 당신이 원하는 땅은 값을 치르지 않고 무료로 제공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들의 제안을 거절하죠. 아브라함은 마땅히 값을 지불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보아왔던 땅이 있었거든요. 땅 주인인 에브론에게 땅을 사겠다라고 제안을 하고, 그리고 에브론은 계속 그 땅을 공짜로 제공하겠다라고 하지만 아브라함은 결국 에브론이 제시한 땅값을 지불하고 그 땅을 소유하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주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해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해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소서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려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멘. 아브라함이 두고 보았던 그 땅 주인이었던 에그론도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그 해족속 앞에서 몸을 굽히고서 이 밭을, 이 굴을 돈을 주고 정당하게 구입하겠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아브라함은 지금 당시 근동의 풍습을 따라서 모든 거래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정당하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밝히고 있는 거죠. 공식적으로 절차를 따라서 땅을 구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땅 주인 에브론에게 그 땅값을 내가 지불하고 그 땅을 내가 사겠다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에브론은 또 그냥 무상으로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에브론이 사실 무상으로 주겠다는 말이 우리가 본문에서 보고 있듯이 정말로 무상으로 주겠다고 하는 의미로 학자들은 해석하지가 않습니다. 당시 땅을 거래할 때 통상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에브론이 무상으로 주겠다고 하다가 다시 한번 땅값을 지불하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들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아멘. 에브론은 땅값이 은 400세길이라고 정확하게 밝힙니다. 만약에 무상으로 제공하고자 했다면 그 땅값을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죠. 아브라함은 사실 시세보다 높은 땅값을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협상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에브론이 원했던 은 400세겔을 주고 마므레 앞 막벨라 밭과 굴을 구입을 해서 자신의 아내 사라를 그 땅에 장사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62년 동안 그 가나안 땅에 땅 한 평을 가지고 있지 못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인간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자손에게 주신 땅이기에 그래 이 땅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헷족속의 이야기대로 그 땅을 그냥 무상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후에 혹시라도 헷족속이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음 세대나 그 다음 세대 때 우리 조상이 당신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땅을 우리에게 돌려주시오라고 이야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당하게 아브라함이 자신을 위해서도 땅을 구입한 것이지만 후에 자신의 아들들, 자신의 손주들, 자신의 후손들이 그 땅을 정당하게 소유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시드머니처럼 그 땅을 구입한 것이죠.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주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분명하게 성경은 밝힙니다. 가나안 땅 막벨라 밭과 굴이 비로소 아브라함의 땅의 소유주로 확정되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고 자신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정당하게 돈을 지불하여서 구입한 땅이라는 것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죽음을 넘어서 그 약속이 성취되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땅을 사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했던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아브라함이 에브론에게 막벨라 굴과 밭을 무상으로 양도를 받게 되었다면 자신의 기업을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고백하지 못하겠죠. 이방인이 나에게 준 땅이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땅을 정당한 값을 지불하여서 땅을 구입하여서 자신도 그 땅에 묻히게 되어질 것이고 이삭도 레아도 그리고 야곱도 그 밭에 그 땅에 묻히게 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출애굽 세대들이 나중에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가나안 땅이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고 준비한 땅이라는 것을 확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브라함이 이렇게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카오스 이론 가운데 나비 효과라는 말 들어보셨죠? 북경에서 나비의 날갯짓이 지구 반대편에 태풍을 일으킨다는 그런 효과인데요. 아주 작은 역사적인 사실이 후대에 태풍처럼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역사 가운데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스트리아 황태자가 저격당했던 그 사건이 수천만 명을 죽음에 몰아넣은 1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게 되어진 사건이 바로 나비 효과이죠. 한 사람의 죽음이 수천만 명의 살상으로 이루어지는 전쟁으로 치루어지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오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작은 믿음의 결단과 또 대가를 치르는 이러한 선택이 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전하고 소망을 주게 되어지는 중요한 결단이 되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이런 작은 믿음의 결단과 행동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어 놓았다는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적 고향인 바로 가나안 땅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확실한 토지 문서를 소유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향해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되었던 거죠. 대를 이어서 그 땅의 소유권을 가지고 그 소유권이 이삭에게서 야곱에게서 그 아들들에게 그 땅에 그 소유권이 넘어가면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는 확실한 증거로 갖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과 선택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에게 믿음으로 당당히 걸어가게 하는 믿음의 이정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결코 짧지 않은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도록 오늘을 살아가되 그냥 눈에 보이는 상황을 따라서 반응하고 슬퍼하고 아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죽음 이후에 인생이 끝나지만 이 약속이 나의 대를 이어서 아들과 그 손주들에게까지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았던 아브라함처럼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오늘도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앞의 현실과 문제보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바라보는 믿음을 주셔서 죽음을 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오늘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나의 믿음의 결단이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이정표가 되게 하시고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남다르고 바른 거룩한 선택을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부산노교회와 나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일터 위에 복에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더 큰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늘 평안하고 편안하게 하옵소서. 아멘.